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바로 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총리도 수석 총리, 총리 중에 맨 위에 있는 이런 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되어져 가는 일, 세상 끝에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런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마음 안에서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 가운데 바로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기도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고, 또 영적인 사람에게 속한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처리하게 되고, 또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처리된 일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성도의 영적 무장인 전신갑주를 우리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말씀하신 후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신갑주의 무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 입었던 전신갑주의 무장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을 때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장 18절 우리 상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도 저렇게 꼭 기도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언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또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 생각으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하시는 기도이므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기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요, 영적인 세계에 살죠. 우리 어떤 분이 성령행전학교에 가서 그런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요. 우리 한 달이 조금 넘으면 성경이 일독이 되고, 그리고 그 시간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런 분들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이런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희망목회 45년이라는 소책자 소개에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선배 동역자, 나는 후배 동역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로 이 말씀, 즉 친밀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 후에 딱 이렇게 성도를 쳐다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아, 네가 성령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다면 너의 사역은 배가 되고 크게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미 성령을 받지 않았나요? 저는 중생을 하였고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 너는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성령을 받았지만 너는 성령과 친밀한 친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내를 합법적으로 집에 데려왔지만 만일 내 아내와 지속적인 친교를 갖지 않는다면 너는 내 아내를 사람이 아닌 집의 물건처럼 홀로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엄청난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뜨겁고 열정적인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친밀한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달은 대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기도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시가 일어나고 보여주신 것이 생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은 이 말씀 속에 이제 성령님과 진정한 교제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사역으로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다면 이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이런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옛날에 어느 책 중에 보면은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성령님과 인사를 나누는 것.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저 뒤에 의자에 앉으셨다가 이 설교로 나오실 때 성령님 함께 가셔요. 이렇게 이런 친밀한 이런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 말씀이 엄청난 파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지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매주마다 이런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과 친밀한 이런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이런 삶의 세계에 들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항상 성령 안에서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은 기도하기 위하여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나태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이런 뜨거움과 활력이 없어집니다. 나태한 신앙은 요즘같이 표현하면은요, 요즘 참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출입이 안 되니까 거의 3개월 동안에 우리 성전에 오질 못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드렸지만 지금 다시 50명의 이런 예배 인원이 채워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정부에서 그렇게 우리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나 이 저녁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아직도 극소수죠. 아침에는 그래도 이 기도의 습관이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주 새벽에 일찍 나오세요. 벌써 4시 전에도 여기 나오셔서 그분들이 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이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한 15명에서 한 20명 사이 이 정도의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태한 신앙이 계속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외형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내면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신앙인이 되었을 때 이 성령님과 진정한 교통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적음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무뎌질 수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굉장히 잘 지혜롭게 지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자가발전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전기가 쫙 들어오다가 이 전기가 싹 나가면은요, 이 자가발전기가 바로 이어서 스스로 돌아가서 다시 전기를 공급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자가발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본래 전기가 들어왔는데 이때는 문제가 없지만 전기가 딱 나가버렸을 때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을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성령, 우리 기도나 믿음이나 말씀, 경건생활 모든 것. 내가 나가서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 신앙을 자기가 발전해야 됩니다. 열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가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식지 않고 바로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야만이 경건의 능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태하고 게을러서 바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이런 우리 말씀에 이런 묵상하는 것이 없어질 때는 바로 이런 나태한 신앙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너무 깜짝 놀란 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마스크를 다 쓰시기 때문에 그분을 쳐다볼 때 저분이 누구지라고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나가다가 저 현관에서 딱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힐스에서 새벽 기도를 여기로 오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이 다르죠? 다릅니다. 사모함.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신앙을 이런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면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많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힐스에서 운전하고 오면은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올라갈 때는 출근길과 막혀가지고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캘링포드에 사시는 어느 성도님이 그린에이카로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오셨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요. 그때는 어린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 지금은 사회에서 아주 하이 포지션에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아주 하이 포지션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런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치는 거잖아요. 새벽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운전하는 시간만큼 여기에 도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찍 일어나서
우리 씻고 오줌 갇혀 있고 달려 나오는 그 마음 자세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유심히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신앙을 갖춘 이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게 되고 그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귀중한 이런 우리 믿음을 가진 분들이죠. 우리 18절의 하반절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좋은 때든지 아주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울 때든지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배어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4시쯤 되면 그 자리에 앉는 분들이 딱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이렇게 존경이 갑니다. 연세가 많이 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기도하는 시간을 채우시고 일어나시는 걸 보면은 저분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자기의 누구든지 피곤하면 잠을 자고 싶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시기가 너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됐을 때는요, 그렇게 자발적인 모습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깨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까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면 그분은 바로 사역자입니다. 그분의 간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어르신들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자신들이 이 성전의 주인공이 되시려면은 바로 이런 기도의 올바른 삶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장 18절 맨 끝부분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아프십니다. 이따 이제 함께 기도하겠지만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위중한 이런 권사님도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당뇨로 쓰러져서 병원에 계신 분, 또 우리 갑자기 위급해서 또 에머전시 응급실에 가 계신 분, 다시 퇴원해서 양로원에 들어가셨지만 이런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세요. 우리 어지러워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시고 여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의 성숙이 안 일어난다든지 또 이런 오줌같이 삶에 어려운 이런 가정들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기도하는 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탁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때는 로마 감옥 1차 구금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죠. 아마 이 기도 후에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풀려나 4차 선교행을 했는지는 참 궁금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2년 만에 구금 2년 만에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4차 선교 여행을 하고 또 4차 선교 여행 중에 다시 사도 바울이 붙잡혀 구금되어서 후에 순교하게 되시죠. 바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사역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큰 교회와 오세아니아 총회를 움직이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이런 그 압박감, 스트레스가 겹치고 해야 할 일이 많으면은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이 전혀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중압감이죠.
바로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이런 좋은 이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이 모습, 얼마나 순수하십니까? 특별히 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풀리면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더욱더 이 복음 증거의 사명과 여러 가지 선교의 사명이 힘껏 감당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도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믿는 순간부터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침받고 배워서 지금은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런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그분은 바로 신학의 성숙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그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놀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